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끝나는 날에 혹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본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17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3장 17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안식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면 3장에 나오는 그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평상시에 제가 느끼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체로 스토리보다 캐릭터에 비중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물들이 아주 현란하고 멋지고 매력적이어서 관객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거머쥐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는 금세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깜짝 스타와도 같습니다. 스토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캐릭터도 살고 재미와 감동도 더하여지는 것이지, 스토리가 없으면 금세 실증이 나고 뭘 말하려 하는 것인지 갑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스토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영화의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릭터가 아무리 반짝거려도 영화의 주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주제는 반드시 스토리 안에 있어서 스토리가 탄탄해야 주제의식 또한 깊고 명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 중에서 스토리보다 캐릭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캐릭터는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매끈하게 표현하고 멋지게 포장할까? 자신의 캐릭터를 연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표현할까?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강조한 스토리 중심이요, 메시지 중심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가대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될 수 있는 한 발음을 정확하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치 강설을 하듯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메시지를 전하듯 진중하고 뜨겁게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설할 때 대본에 말씀을 적어 강설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회중 기도할 때 물론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 중심의 말씀, 스토리 중심의 찬양, 스토리 중심의 기도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연출하기보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 그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게 되고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중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하길 원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찬양할 때도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도 메시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당연히 메시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의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보다 진중해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비유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검이 한쪽만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만 예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양쪽이 모두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칼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왜 칼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칼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의사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썩은 부위를 도려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기에 의사는 최대한 예리한 칼로 그 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칼이 무뎌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환자는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예리한 칼이 되어 너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치료해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칼이 너의 폐부를 찔러 나의 칼이 너의 폐부를 찔러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칼을 맞이한 저들의 예를 3장 7절부터 드는데 그들이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을 그들을 뱅글뱅글 돌려서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길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이면 갈 광야를 40년이나 걸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밥 먹듯 우상을 섬겼고 숨 쉬듯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수원시 인구 절반 정도 되죠. 광야 1세대인 그들은 단 2명만 빼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출애굽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였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안식이란 잠시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휴식이죠. 그건. 안식이란 잠시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배부르고 잠시 편안하고 잠시 꿀맛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공포가 없고 배신과 모략과 기만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패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 역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럼 내가 안식에 거하게 될지 아니면 낙오자가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을 위하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길가에 던져진 씨앗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미 나를 믿었으니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였지 이미 믿은 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였지 이미 믿은 우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였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풍잎이 이렇게 물들듯 서서히 물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구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너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나 결국 이것이 없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고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탕자로 남을지 아니면 돌아오는 탕자가 될지 저는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도의 목사님들, 그렇다면 여기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